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꼭 은혜 받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지체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아멘. 전쟁에서 무장하지 않는 군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가 최고의 무장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존재를 무서워할 이유는 없지만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맞서 싸워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의 일들을 멸한 이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힘과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바울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유는 이것을 살펴보면 마귀가 어떤 루트로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까지. 전신갑주의 첫 번째 부분은 허리띠입니다. 영적으로 진리를 가리키죠.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는 고대 로마 군병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로마 문화에서 남성들은 바지 대신에 토가라고 불리는 일종의 통짜로 된 옷을 걸치고 입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편안하기도 했고 우아해 보이기도 했지만 활동적인 옷은 아니었기 때문에 남성들이 일을 하거나 군인들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길게 늘어져 있는 옷을 허리띠로 졸라 매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리는 몸의 모든 힘이 집결되는 곳이기에 허리띠로 허리를 졸라매는 것은 힘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허리띠로 띠를 띠는 것은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갖추는 기초적인 준비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전투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허리띠를 동이는 것은 힘을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어디에 힘을 집중시키라는 것입니까? 마음에 집중시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킴 많은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에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는 생각을 그냥 가진 것이 아니었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거짓을 분별하는 힘은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아닙니까?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자신이 느끼기에 좋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존중이 필요한 것이지 옳고 그름을 말할 자격을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는 시대죠. 철저하게 사사화되어 있고 철저하게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 중심은 무너졌고 권위는 해체되었고 진리는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진리가 없고 모든 것이 진리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절대 진리라는 것을 외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처한 현실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풍요를 미끼 삼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가롯 낚아채며 도시의 영적인 주도권을 강력하게 쥐고 있던 아데미 여신, 또한 인간의 피로를 채워준다는 수많은 신들로 가득한 에베소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그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속의 한가운데로 부름받은 교회, 전쟁터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그 전쟁터에서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사단의 포로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이 전쟁은 소리 없이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진리의 전쟁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뒤로 밀리고 넘어지고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교묘하고 간사합니까? 사단의 별명이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그러니 지식으로도 경험으로도 신앙의 연수와 교회 직분으로도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거짓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은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던지는 질문과 그 비난에 동요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만이 절대 진리라는 말씀에 온전하게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심을, 구원의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 당당하고 당연한 것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내가 믿는 것만이 절대 진리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하면 상대방의 생각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가 믿는 바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 믿는 것을 그저 신비스러운 무엇인가로 생각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종교 생활만 이어가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이 시대 정신에 물들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은 모든 것을 해체시킵니다. 권위를 해체시키고 종교를 해체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려는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팽배하죠. 그러니 철저하게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부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시대 정신이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시대 정신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 시대 정신에 물들어 사는 성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시대 정신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대의 정신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수용해 버리면, 다른 말로 진리로 무장하고 전투하는 교회로 서 있지 않으면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커다란 예배당 안에 흰머리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들만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났죠. 그들만 탓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떠났다고 그들이 다 배교하고 믿음을 버렸다고 치부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건 공동체의 불만족을 느끼고 더 이상 공동체 안에 소속되지 않겠다는 그들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고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돌아온 이들을 환대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와 갈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결핍,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결핍과 공허함을 채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예수 안에 있는 풍요와 만족과 기쁨과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데 무슨 수로 예수를 전한다는 말입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저 성경 지식만 갖추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삶에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연결될 때 도대체 그 능력이 어떠한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실천적인 경험이 수반된 믿음을, 진리를 안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어야 한다는 말이 영향력 있는 도전으로 나타나려면 그 권면을 하고 있는 부모가 먼저 예수가 내 삶의 존재의 이유이며 삶의 목적이며 내 생명이며 내 기쁨이며 내 모든 것이 되어 있어야만 그 말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에 있어서 세상이 예수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 큰 세상의 화려함과 강함에 압도되어서 고개를 조아리고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며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고 압도하려고 삼키려는 거대한 세상에 저항하며 사는 성도들은 자녀들을 전혀 다른 삶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진리로 타락한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어서 빛으로 이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진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16절 17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인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온전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말씀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면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모호하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선명한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 참인지 거짓인지가 분명하게 분별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능력도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헷갈립니까? 결정할 때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고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무거운 짐이었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내 삶에 엄습하고 내 삶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어떻습니까? 진정 보아야 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지고 무섭고 두렵지만 순종의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길만 열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 삶에 마구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니까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주야로 묵상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미강동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 읽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왜 읽으십니까? 왜 열심히 읽으십니까? 어떤 분은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눈도 상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또 수술하고 또 성경 읽고 또 성경 읽고. 왜 그 말씀 그렇게 열심히 읽으세요? 그 말씀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시는 거 맞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성경 지식이 더해지고 많이 읽는 것이 나의 뭔가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쓰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성경 읽기, 묵상,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재미있는 설교, 감동적인 예화가 있는 설교, 전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설교 좋지만 그 안에 정작 선포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도대체 설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설교 아닙니까? 평소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하는 것이 설교가 아닌 것이죠. 청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고 가벼운 위로 던져주고 세상 사는 건 너무 수고가 많다고 토닥토닥 격려해 주는 것이 설교가 아닌 것이죠. 요즘 유튜브 켜면 좋은 강사, 좋은 설교자가 넘쳐납니다. 언제든 골라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분별하며 들으셔야 돼요. 유명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강의를 들을 때에도 어떤 유명한 강사가,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전하는 말씀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진리는 항상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을 때도, 제 설교를 들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말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처구니 없는 사단의 거짓에 놀아나는 안타까운 일은 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묻고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계시죠? 이번 한 주 여러분 꼭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암송하는 말씀 매일 외우고 선포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없이 살았던 한 주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 기질대로, 내 성향대로, 내 옛사람의 말과 행동이 여과되지 않고 그냥 막 튀어나오죠. 그런데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순간 욱 올라오다가도 말씀에 찔림을 받으니까, 말과 행동이 그 말씀의 교정을 받으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읽기만 하지 마시고, 하루에 나는 설교 몇 편씩 들어요, 그것도 좋지만 한 절이라도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뜯고 씹고 맛보고 그 안에 있는 영양소를 다 끄집어낼 때까지, 개가 뼈다귀를 하루 종일 물고 뜯고 핥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한다면 사단의 거짓은 그 말씀 앞에 힘을 잃고 강력하게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묵상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우리 어린이 금요 기도회 때마다 아이들이 큐티 책을 가지고 말씀 듣고 큐티하고 있고, 부서에서도 찬양팀 임원들 그리고 청년들도 큐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때는 한 주 동안 매일 큐티를 거르지 않고 그렇게 하는 큐티 미션을 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를 한 아이들이 엄청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의 지도를 받고 사는 아이들과 그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말씀 듣는 아이들의 사는 방식이 동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 두려움과 염려에 묶여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말씀 말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전에서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 진짜 실력 아닙니까? 잠시 달달 외운다고 한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그 말씀이 남아있겠습니까?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씹고 뜯고 맛보고,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 머리로는 알겠는데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보면 그 말씀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툭 하고 튀어나와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암송대의 암송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인동교에서 한다는 것만 알지 마시고 구절을 알아야죠.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 말씀 묵상 계속 읽어 나가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하필 에베소서 6장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번 암송대회는 이전의 암송대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웃으시죠? 우리 부교육자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암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암송하고 또 이렇게 권면해요. 한 절 한 절, 얘들아 한 절 한 절 말씀을 그냥 외우면서 암송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해봐,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둘째 딸이 그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자기도 실천해 보겠다고, 그냥 나는 암송만 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한 절씩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한번 그렇게 묵상하면서 암송해 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마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구미강동교회 오니까 암송을 잘해요. 아이들이 잘하는 분위기예요. 어른들도 막 암송대회 많이 나가고 그래서 종합 1등을 뭐 놓치지 않았다고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시는데 1등이 목표가 아니에요. 1등 안 해도 돼요. 더 중요한 건 더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는 데 동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경쟁이 어른들부터 막 치열하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암송 자기 어디까지 했는지도 안 알려줘요. 물어봐도 안 알려줘요. 비밀이래. 왜 안 알려줄까요? 1등 못하면 얼마나 우는지.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모들이, 어른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1등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번에는 제가 아내랑 막내까지 도전시켰어요. 뭐 걱정이에요. 그런데 걸었어요.
선물을 걸었어요. 지가 원하는 장난감 사준다.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얘가 따라해요. 계속 따라하고 벌써 3절까지는 외웠어요. 나가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도 이제 걱정이 되는지, 엄마 암송할 때 같이 나가면 안 돼? 아빠 같이 나가주면 안 돼? 그래서 1등 안 해도 돼. 1등 못하면 어떻게? 안 해도 돼. 1등 못해도 꼴찌해도 아빠는 선물 준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의 심령에 한 구절이라도 새겨지면 되니까요. 아멘입니까? 한 절이라도 새겨지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절이 아이들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전하라고요. 매주 암송하는 건 나는 지금 뭐 약 먹고 있어서 안 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두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안 돼. 고스톱 치는 건 안 까먹는데 성경 말씀은 왜 까먹어요? 여러분, 나 이거 안 까먹으려고 고스톱 치는 분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까먹지 않으려고 하셔보시라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보라니까요. 그것 경험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한 장씩 성경 읽고 같이 읽고 말씀 가지고 온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것 가지고 아이들이랑 읽고 묵상도 나누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했고 많은 가정이 동참하고 있지만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 정착을 위해서 계속 더 힘쓰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큐티반을 통해서 수료하고 큐티를 이어가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번에 1:1 양육을 통해서도 조별로 큐티 이 나눔을 이어가면서 삼겹줄이 되어서 서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더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6주 큐티 훈련반 있죠. 많은 분들 동참하십시오. 물론 직장인들은 안 되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면 반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늘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전폭 보세요. 전폭 여러분 시니어 하는데 아유 난 직장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2반 늘렸어요. 계속 늘립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더 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열고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다 살아가면 그 공동체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가 느슨해져 있다면 다시 바짝 졸라매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느슨해지고 틈이 생기면 사단은 기가 막히게 그 틈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더 꽉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는 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구조가 악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 아닙니까? 사단은 거짓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고 빛 가운데로 이끌어야 할 주의 백성들마저도 세상의 구조적인 악을 탓하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못 산다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마음껏 역사하라고 판을 깔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따라 우리도 진실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거짓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손해보는 일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 억울한 일이, 그 손해보는 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짓은 주님께서 반드시 드러내고 폭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가득한 거짓은 주의 백성들이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그 어둠의 일들, 거짓된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전투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못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주의 성도들은 그 빛으로 세상의 어두운 일들을 드러내어서 책망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건 나쁜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나쁜 일에 동참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13절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을 그 빛 가운데로 이끄는 그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시대를 분별하고 진리 위에 굳게 견고하게 서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